할렐루야.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필드 가족들의 삶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를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이 아들에게 전해진다는 의미나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닮았다는 사실을 표현할 때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동이 아들 이삭에게도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사라의 아리따움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해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보여집니다.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두고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아내를 두고 벌인 문제에서 서로 닮은 점을 보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살펴본 유다 왕국의 왕 요아스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마샤의 아버지였습니다. 요아스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는 처음과 나중에 차이를 보인 왕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의 곁에서 살아있을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악인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맡아 그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지만 우상을 예배하던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여 백성이 바알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시작은 완성이 아닙니다. 달리기 경주에 나가 출발선에 섰고 땅 하는 출발 신호에 맞춰 달려 나갔다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점까지 지속해서 달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선한 싸움에 비유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가 죽고 25세의 나이로 유다의 왕이 되어 29년 동안 왕으로 남왕국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알려주며 그녀가 예루살렘 사람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측하건대 아버지 요아스에게 여러 아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마샤의 어머니의 이름과 출신지가 예루살렘이라는 점을 강조하므로 아마샤의 혈통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샤 역시 그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서 저자는 그의 신앙과 삶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합니다. 관행처럼 내려오던 산당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일은 아버지 요아스 왕과 같이 방치했던 것입니다. 전통이 죽은 전통이 되고 화석화되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개혁과 고침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과거를 무조건 고집하며 과거의 관습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샤 왕은 아버지 요아스 왕과 같이, 아니 우리 모두의 모습과도 같이 선과 악이 혼재된 복잡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마샤 왕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찾아서 그들을 처형했지만
부모의 죄로 자녀를 죽이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그 자녀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샤 왕이 에돔과의 원정에서 크게 승리한 내용이 오늘 본문 7절에 짧게 등장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에돔과의 전쟁의 전후 이야기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당시 유다는 이스라엘 용사를 은 100달란트를 지불하고 용병으로 고용하여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이스라엘과 전쟁에 함께 나가면 반드시 패전할 것이니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잠시 고민하지만 아마샤는 당장 이스라엘에게 지불한 착수금을 손해보더라도 더 많은 것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이스라엘 군사들을 돌려보내고 유대 군대만 이끌고 에돔 군대를 향해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셀라를 점령하고 그곳을 하나님이 점령하셨다라는 뜻으로 욕드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역대기 내용에 따르면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이 끝나고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져와 자신의 신으로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하반부는 그 잠깐의 승리의 도취에 자만하고 영적인 책임감을 상실해버린 아마샤가 결국은 어떠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유다가 에돔과 전쟁 중일 때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유다 사람을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는데, 이를 안 아마샤 왕은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며 두 왕국 사이에 군사 충돌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북왕국의 요아스 왕은 아마샤가 교만해졌다며 그에게 조롱어린 핀잔과 모욕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분한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무시한 채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벳세메스에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마샤는 역공을 당해 전쟁에 패하고 예루살렘 성벽 일부가 허물어지고 또 성전과 왕국에 있던 은과 금 그리고 모든 기명이 탈취당하고 많은 유다 사람들이 전쟁 포로로 북왕국으로 잡혀가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샤는 승리에 환호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와 본분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북왕국과의 전쟁에서 참패한 것의 표면적인 이유는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급하게 행한 데에 있지만, 그 이면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가 유다에서 산당을 제하지 않고 또 에돔에서 들여온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다시 말해 재앙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요아스 왕과 아마샤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 부분적인 순종은 늘 우리를 위태로운 처지로 몰아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곁에 늘 다른 신의 유혹과 우리 자신을 신으로 여기려는 시험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낡은 관습과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고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으로 눌려 있을 때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겸손히 의지하며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이 쓰시는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음과 눈물 어린 기도가 승리의 환호로 변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